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2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알아야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정체성이 중요한데 이 정체성을 숨기고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인생의 중심과 본질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 신앙적인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명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성전경비병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냥 평범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한 공의의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모임이었을 것이고 이곳에서 재판이 가능했고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밤에 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재판이었죠.
이 재판에 대해서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 찬 재판이었다는 것을 오늘 59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 재판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사형시킬 것을 작정하고 죽이는 명분을 찾기 위한 재판이었던 거예요. 이미 이 재판의 결론은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론을 위한 증거, 거짓 증거를 찾는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60절 말씀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짓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그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 어떤 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증인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61절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불러와서 고소할 만한 거짓 증거를 얻기 위해서 고소하고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법적인 명분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우리 62절부터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증거가 수집될까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세요. 63절 4절 보면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앞에서 계속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답변까지 하셨을까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증언들과 그들의 말은 거짓 증언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61절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시겠다,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거짓 증언과 거짓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실 필요가 없죠. 거짓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고 어떤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한 명분으로 질문을 했지만 대제사장의 그 질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똑같은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과 거짓 고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뒤로 후퇴하거나 잠잠하거나 위축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답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라도 절박한 순간에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건수를 잡은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에게 온갖 수모와 수치스러운 능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뺨을 때린다는 건요. 그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치스럽고 스무스러운 능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드러내고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신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오히려 자랑해야 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신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대답인데요.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그 영광과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과 재림하신다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내가 나중에 심판주로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와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벌이는 이 불법적인 재판이 얼마나 거짓되고 어처구니 없는 재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을 심판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 심판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악간에 한 일들과 말한 것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마귀가 조종한 사람들과 세상에 위축되어 거짓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을 나중에 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타협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심판주로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인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